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5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잡지인 썬데이란 잡지에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치 스페어 타이어처럼 여겨서 자동차의 트렁크에 넣어둡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다만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큰 사고가 생길 때에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트렁크를 열고서 예수님, 제발 지금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뒤에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좋은 해결책이 되어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 두면서 때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자신이 쥐고 또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은 여전히 본인이며 모든 문제의 최후 결정권을 스스로가 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최종 결정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결정보다는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어느 자리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비상의 시기에만 필요한 분이 아니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한 비서로 자리 잡고 계신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에게 인생의 주권을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분이 예수님이 되도록 할 때에 진정한 복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한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이란 사람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4명의 왕과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때에 이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는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축복하여 줍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 자기가 가진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건에 비추어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라, 예전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라고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그에 관한 구약 성경에서의 서술의 전부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영적인 진리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너무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고 하여 너희들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할 것을 아쉬워합니다. 이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한 진리가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또 거듭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의 성광처럼 잠깐 나타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주님의 사역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 본질과 직분을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직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본문 7장 1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멜기세덱은 왕으로서 존재하였습니다. 이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이란 신적인 권위와 또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상의 숭배가 만연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직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세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속성과 내용과 성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첫 번째 이름은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원래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멜기라는 말은 무엇의 왕이다라는 뜻이고 세덱은 의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의의 왕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고 실제로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인간을 괴롭혀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죄를 나병에 비유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을 가리켜서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이 사회를 구원하자는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세상이나 국가나 또 역사나 개인이나
교회나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미 사망의 그림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또 절망, 불안이나 괴로움이 이 죄라는 덩어리 안에 모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죄를 씻을 길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더 번성해지기 마련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이 죄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자 본질인 그 의를 우리 인간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이 이름이 의의 왕이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멜기세덱의 두 번째 이름은 살렘 왕입니다. 이 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그러한 지명을 뜻하기도 하고 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그런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 이름을 지닌 멜기세덱을 통해서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2장에서 하늘에서는 기쁨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온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었고 바로 그분이 평화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맨 처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다. 주님 앞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렇게 불안하고 무섭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막 같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평강이 그대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왕이란 말과 이 평강의 왕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 두 나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보면 평화의 기초는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할 때에는 결코 평화로운 상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만이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서 평화가 아닌 전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부 사이에도 전쟁을 합니다. 국가만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소란스럽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어도 평화는 원하면 원할수록 오지 않고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의 왕과 평화의 왕이란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평화의 기초는 참된 의에서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사람 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불의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남편 옆에 편안한 아내 없습니다. 불의한 부모 안에 평화로운 자녀가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의의 왕을 먼저 모셔야 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도피나 또 회피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평화는 올 수 있어도 곧 다시 불안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 간의 국가 간의 평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학생들과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평화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의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부터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등의 8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축복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멜기세덱의 기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란 사람 중에서 취한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 취한 왕이고 제사장인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였고 또 족보가 없고 아비도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즉 신적인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여야 했고 또 모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모든 인간적인 지파와 족속을 초월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둔한 사람은 해석하기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5장에서 미리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 속에 사셨고 인간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인간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의 신적인 기원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는 인간이셨지만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고 모세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신적인 기원을 가지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산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위에 나타나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손해보기를 각오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멜기세덱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고맙고 감격하여서 자신의 전리품에서 제일 좋은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이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와 평강과 축복에 대한 참된 감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인 또 복음주의자이시고 또 베들레헴 교회의 담임을 맡으셨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최근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33년간의 목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이분은 마지막 설교로 최근에 크게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번영의 신학을 비판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세상 속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과 또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점점 많아져야 한다고 평소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번영의 신학을 비판했던 것은 하나님이 빚으신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건들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의 분위기를 쾌활하고 명랑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집과 차와 지정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미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도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고난과 슬픔 속에서 꺾이지 않는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라고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포는 제자의 길을 회피하고 복만 추구하는 신앙을 값싼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뿌린 모든 것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장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단순히 기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며 신적인 기원을 가지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며 감사로 은혜의 보답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영육간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가신 길을 뒤따라가서 이 세상에서의 의의 삶, 평화로운 삶,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평강을 감사합니다.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그 축복에 합당한 주님께 드리는 나의 가장 최고의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참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94